13쪽에 나와 있는 서론 부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한 부분은 첨언을 하고 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다루었던 서론과 1과 2과 그리고 7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빠르게 넘어가고 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3쪽 서론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다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부제목인 개혁주의 예배를 위한 안내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암시합니다. 저는 우리의 개혁주의 예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책 제목부터 설명하는 건데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개혁주의 예배를 위한 안내서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의 예배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하지만 예배는 특별히 더 그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집필하고자 했던 주제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로서 저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형태와 진행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 문제에 대해 숙고할 뿐만 아니라 역사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임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관심사나 민족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그것을 드리기 전에 그 의미를 사려 있게 생각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는 거룩히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책이 집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 서론에서 교회가 도대체 무슨 모임이냐. 물론 세상에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 관심사 즉 뭐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들도 많이 있죠. 뭐 함께 운동을 하는 모임도 있고 뭐 등산하는 모임도 있고 낚시를 하는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외에서 자주 모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코리아타운이 있고 또 뭐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또 외지에서 그렇게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지 어떤 취미나 혹은 정치적인 사안이나 혹은 개인적인 사안에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쪽 첫 번째 문단 또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우리는 벤도런 목사의 개혁 예전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비록 얇은 책이지만 이 책은 개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 즉 언약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은 부피의 책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그 다음 언급해야 할 책은 데던스 박사의 예배,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라입니다. 원래 1981년에 네덜란드어로 출판되었고 테오도르 플랜팅가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199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데던스 박사도 개혁 예배의 언약적 성격을 강조하지만 그는 역사적 사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륙 개혁교회 안에서 예배에 관해서 생각보다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다음 문단에도 바로 나오지만 기껏해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벤도런 목사님 그리고 데던스 박사님 그 정도 한 3권의 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단에 나오죠. 우리 진영 안에서 예배에 관한 실질적인 책이 출판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풍요롭다고 부끄러움을 느낄 상황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책에서 저는 기꺼이 카이퍼와 벤더런과 데던스와 같은 이전의 작가들의 통찰력을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주 언급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이전에 아무것도 질핀된 적이 없는 것처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래 책들이 뭐 거의 한 세기 동안 3권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개혁 특별히 이제 개혁 교회들의 예배라면은 당연히 그 성경의 원리를 두고 그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도출해낸 것일 텐데 한 세기 지났어도 충분히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나 혹은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나 혹은 종교개혁 시대에 쓰여진 책이나 혹은 지금 쓰여진 책이나 정말 개혁주의 정신에 충실하다면 예배에 관한 책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점이 다르냐 각 시대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압력이 혹은 여러 가지 현상이 또 교회에 영향을 주고자 할 수가 있죠. 여기 대표적으로 말한 것처럼 복음주의나 신칼빈주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개혁교회 예배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서는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책은 접근법에 관해서도 다룹니다. 앞서 언급한 저자들과 달리 저는 예배 규정 원리가 개혁주의 예배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규정 원리는 하이데베르 교리입니다. 35줄에서 두 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예배를 위한 은혜 언약의 중요성도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언약과 규정 원리 사이에 있는 사활이 걸린 연관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규정 원리가 개혁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와 청도교적인 혁신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핵심 원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잊혀져 왔기에 이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예배의 규정 원리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목적을 달성한다면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고백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분에서는 접근법 자체를 예배 규정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 규정 원리 대체 무엇인가? 좀 생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생소한 게 아니라 교리입니다. 제 35주일에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 다룰 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편이나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뒤에 보면은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이 1, 2, 3, 4, 5, 5가지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쓸 수 있는 성경 본문들 혹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편 찬송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뭐 교리문답 관련된 시편 찬송 그리고 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주제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또 목회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미 목사님 홈페이지에 있었고 제가 벌써 뭐 10년이 지났는데 신학교 처음 갔을 때도 이미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책으로 좀 정리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이미 여러 번 사용한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른 저자들은 예배를 정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예배는 동사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는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참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개혁파 작가들이 이 쟁점을 다루면서 우리가 주일 모임을 말씀 예배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기에 이도 부정합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휴법이라 알려진 수사적 장치입니다.
제휴법은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의 표현 방법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 봉사는 제휴법입니다. 공적인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편리한 표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배도 제휴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배나 예배 봉사가 우리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질서와 신앙 고백이 채택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배나 예배 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로부터 찬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란 결국 주일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로부터 찬양받는 장소, 찬양받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 모든 과정을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분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의견은 강하지만 근거는 빈약한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다. 예배에서 무언가를 넣어야 된다 혹은 무언가를 빼야 된다,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강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 호주나 뭐 다양한 장소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우리는 드럼 안 씁니까? 왜 우리는 밴드 안 쓰나요? 혹은 왜 우리는 프로젝트 안 쓰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이런 부분 빼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 바꾸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이 책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 성경에 비춰 읽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비춰봐서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어서 감사의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7년 클라리온 기고를 위해, 클라리온은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나오는 일종의 잡지 같은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격주로 나옵니다. 이제 한 달에 2권 정도씩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캐나다 개혁교회 혹은 호주 자유개혁교회 혹은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뭐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또 묵상을 다루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사안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잡지인데 거기에서 이것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책은 2007년 클라리온 기고를 위해 10부작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 시리즈를 책으로 확장하기 위해 계속 더 많은 글을 읽고 연구해 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해밀턴에 있는 프라비던스 교회 목사로서 저는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봉사한 뒤에 찾아올 안식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년은 제가 글을 쓰는데 전념할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제가 예상했던 안식년을 2년 앞두고 호주 태스메니아의 론서스턴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론서스턴 당회는 제가 그들의 청빙을 받아들이기 위해 안식년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만회할 것을 약속했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는 긴 안식년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려 깊은 당회와 인내한 회중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클라리온 기사가 2007년에 출판되었을 때 피드백을 주는 이메일을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들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제 생각과 그를 예리하게 다듬는 데 있어서 그 피드백이 많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에서 이 책에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언젠가 자신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 감사의 말에 나오는 것처럼 이 책이 그냥 단순히 한 목사의 그냥 지식을 통해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목사님들 혹은 다양한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이 보면은 사실 이게 예전에 관한 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오지만 15장 보면은 뭐 교회 건물, 교회 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혹은 뭐 반주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당연히 목사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고 또 선교에 대한 것도 선교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정보를 또 잘 취합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또 그래서 이와 같은 책으로 또 저희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런 예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장 원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원리 오늘 다 하진 못할 텐데 몇 문단이라도 하고 오늘 내용 시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혁주의 예배 첫 번째 원리에서 1장 무대 설정 은혜 언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루터교 배경을 가진 한 쌍의 신자들의 사례로 개혁주의 예배에 관한 이 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루터교 신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들을 루터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카타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주목할 만한 여성이었습니다. 청어통에 숨어 씩씩하게 도망쳤던 수녀가 1525년에 수도승이었던 성직자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르틴 루터의 아내였습니다. 루터는 이 한 쌍 가운데 또 다른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랜 삶을 축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들 각자를 살펴봐야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혼인 생활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독교 혼인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들에게 가사와 곡을 준 것은 기독교의 거룩한 혼인 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여기서 언약 신학이 나오는가?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이 너무 생소한 주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은혜 언약을 빼놓고는 예배를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언약 관계가 아니라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모스 다루고 있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이제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긴 했지만 그 언약 백성 외에 하나님을 누가 예배할 수 있고 누가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언약 신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혁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방편으로 하여 그의 백성에게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의 모든 상호 교감도 언약적 문맥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언약적 관계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만남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신학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은혜 언약 교리를 소개하고 넓은 의미에서 이 교회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신학자가 언약 신학에 대한 내용을 복잡하고 난해하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운 사안을 다루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몇 가지 사안은 생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 언약,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약적 방법론, 언약과 선택의 관계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경험하는 은혜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의 결국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어서 나오겠죠. 성경 전반에 걸쳐 혼인과 언약 사이의 이러한 유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만큼 분명한 본문은 드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 전적으로 불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혼인하라고 명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사랑이 없었고 또 신실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신부를 쫓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형식이다. 그 안에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약속된 언약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의 기원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을 사람이 고대 근동을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에선 정치적 상황에서 언약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왕이 서로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더 강력한 왕이 덜 강력한 왕에게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며 그 안에는 상호 약속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언약은 때때로 봉신조약 또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불립니다.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특히 신명기에서 모세 언약의 행정을 확립하는 구절들 사이에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이 신앙을 가진 성경 독자들에게 은혜 언약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결론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친구와 약속하는 것처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있어서 주도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시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언약의 기원은 왜 우리가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지를 생동감이 넘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뒤쫓아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러면 이 반역한 피조물을 파괴한 일 말고 다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실 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맺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은혜이며 우리가 전심으로 놀라며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게 은혜 언약이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29쪽의 은혜 언약의 당사자 부분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모임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